안녕하세요. 매일 교과 나눔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 31일 목요일 사마리아인의 증언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제 말씀을 펼칩니다. 한 절 한 절 정말 그 말씀 속에 담겨진 깊은 의미를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상황적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성도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능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유능한 전도자가 되었을까요? 그는 예배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참 의미를 깨달았고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던 그 예배가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거죠. 이제 이 여인은 달려갔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것을 버려두고 이 여자는 삶에 더 깊고 더 넓고 더 큰 기쁨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갖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녀는 돌아간 공간이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공간이 아니고요. 그가 살았던 일상의 공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에게는 그저 그냥 그렇게 맞아들였던 움츠렸던 일상이 아니고요. 고상한 목표를 갖고 새롭게 다가가는 일상을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했어요. 자신이 경험한 기쁨과 확신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표현되어진 이 물동이는 이 한 여인이 가졌던 삶의 필요를 대변해 줍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었고 그것을 들고 왔고 그것을 가져가야만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그에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동네로 향합니다. 그 공간은 그가 회피했던 공간이에요. 움츠렸던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곳을 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이러한 축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의 삶의 가치가 바뀌었고 그에게 주어진 공간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은 바로 이러한 변화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도망치고 회피했던 문제를 향하여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용기와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러한 공간이 그저 문제와 어려움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공간, 그리하여 기쁨을 나누는 공간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사람을 피해 다니고 움츠렸던 한 삶이 이제는 당당하고 새로운 확신의 삶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9절엔 이 여인이 말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오늘 그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가 기다렸던, 만나고 싶었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본문과 연결되어서요, 4장 35절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고 계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참. 사실 이 추수의 장면은 어쩌면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좀 등장해야 되지 않을까? 좀 어색하지 않은가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곳에 이 말씀을 담아놓고 계신 거죠. 더불어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름으로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도 이 양식을 함께 먹고 누리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너희도 이제 추수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추수자가 갖고 있는 특징 3가지를 간략하게 확인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요. 준비된 자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된 자들일까요?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엔 말해줘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단순하심을 멸시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이적을 무시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표적을 구하지 않았으며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의 생애의 비밀을 드러내신 곳 외에는 그들 가운데서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새로운 기쁨으로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사마리아인들은요, 표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저 보여주신 이적이라는 건 그 여인의 생애의 비밀을 드러내신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표현 가운데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게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들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뭘 들었습니까? 네,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된 오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말씀에 기초되어서 그들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러나 그곳에도 준비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적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요. 외형적인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이적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한 개인을 온전히 바라보시며 우리의 한계를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역사 앞에 서는 그리하여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밝혀주시고 그 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은 메시아께서 유대인들뿐 아니라 세상의 구주로서 오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성령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라고 예언하셨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이러한 성경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두었다. 그들은 말씀에 기초를 두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한번 그들 앞에 펼쳐졌을 때 그걸 있는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는 축복의 삶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자고요. 우리는 추수자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기다린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나눠 주십시다. 둘째로요. 그 대상이 한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그 한 사람에게 수천 명이 모인 것처럼 열정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이 추수자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 사람의 회심은요, 분명 또 다른 복음 전도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든 회중이 모이기를 그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다가왔던 한 사람, 그분이 찾아가셨던 한 사람에게 복음을 나눠주기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은 모였고 더 많은 무리들이 복음을 듣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여러 곳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적은 청중에게도 큰 무리에게 하는 것과 같은 열성을 가지고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별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가마가 얼마나 멀리 미치게 될는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는 그 여인과 변론하기를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과 변론하는 것보다 더욱 열심히 더욱 웅변적으로 하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하신 교훈은 지구상의 구석구석까지 이르러 반복되어 왔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열정적인 분이셨어요. 한 사람에게 정말 어떤 왕들과 고관들보다도 더 많은 변론들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그 일에 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한 영혼에게 집중하십시다. 그게 추수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볼 땐 이 여인을 만난 일은 정말 낭비 같고 사소해 보이는 문제일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변화되었고 그 동네는 그리고 그 지역은 나아가서 지금까지도 그 기별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복음으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요, 기별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해요. 누구요? 모든 사람들요. 이 생명수를 제공받지 못할 조건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혹시 버림받은 자들을 멸시하고 기피할 수 있을 것이나 출생이나 민족의 환경도 생활의 조건도 그분의 사랑을 인류의 자녀들에게서 돌이킬 수는 없다. 예수께서는 아무리 죄될지라도 각 영혼에게 내가 만일 나에게 구하기만 하였으면 내가 내게 생명수를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신다. 가장 거친 사람들도, 가장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희망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흠없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익과 사랑의 전달자로 살 수 있다는 보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생애의 그 품성을 닮아가고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죠. 그리고 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만난 많은 이들에게도 그 축복이 전달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나눠 주십시다. 준비된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대상에 구별 없이 오늘 주시는 그 만남에 집중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참된 추수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먼저 예배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뛰어나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일상이 변화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그 기별을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열정적인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추수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